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속에는 일단 그 빌립보 교회의 현재 상황, 문제점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왜 분열과 다툼이 있느냐? 결국 화합과 일치를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는 그 시대 빌립보 교회에도 똑같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할례파 혹은 또 율법주의자,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한데 거기다 뭘 더 끼워 넣으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미 앞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하여 항상 약간의 갈등, 불협화음, 그런 문제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교회 안에 항상 이런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옳다, 이렇게 꼭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잘 묵상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도 이 인간들의 신학이나 인간들의 가르침 속에 완벽한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전부와 같은 것은 오직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의 도입니다. 이것만큼은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더해져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무슨 어떤 교주가 자기가 그 역할을 보충한다, 또 대신한다, 이런 말들은 다 갖다 붙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 꼭 그 사람을 쫓아야만, 그 교회에 가야만, 그 사람만을 믿고 따라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다 결국은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이단들이고 육신을 쫓아가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시작은 기뻐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기쁨을 잃지 마라. 우리 성도들의 표지, 늘 우리가 나타내야 할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도 다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내가 수고롭지 않다. 5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나는 똑같은 말을 하겠다. 왜?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한테 그게 안전하다. 늘 기쁨을 잊지 마십시오. 하루에도 여러분이나 저나 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새기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항상 있는가? 우리를 살피고 돌아봐서 그 영적인 기쁨, 신앙의 기쁨을 일단 충만하게 간직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이 내나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때 종교적으로 부패한 자 혹은 이단자,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막 느낌이 배신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고 들깨떼들을 연상하면 됩니다. 지저분하고 어디든 가서 마음대로 휘저어놓고 파헤치고 개떼들처럼 물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덧씌워진 그런 느낌이 있는 부류들을 개떼들, 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은
뒤에 말하는 행악하는 자들이나 상해하는 자들, 다 똑같은 자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행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번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로 본다면 율법주의자들을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 행악자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개들이나 그 다음에 이 행악하는 자들이나 상해하는 자들도 그냥 우리가 몸을 상해하는 걸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할례 몸을 자르는, 절단하는, 몸을 자르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앞뒤 문맥에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할례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할례파들이나 이런 자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분열과 혼란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삼가해라, 그들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본능을 따라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제멋대로 행하는 애들 같지 않고 또 율법에 집착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것들도 돼서는 안 되고, 또 아브라함이 언약이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것을 할례 받는 것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그런 할례파들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3절 말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지 율법을 따라 봉사하거나 또 할례 이런 걸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개떼들처럼 본능 따라서 사는 그런 짐승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그냥 입에 달린 기도,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입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속에서 내 영혼이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내 마음속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고 내 영혼 속에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생각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지금 내가 기도에 쏙 빠진 것이고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골방을 얘기했다면 바로 그 골방이 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속 생각이 오가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다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감화를 받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잘 알고 그것들을 다 잘 지킨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한다. 항상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함께 감춰졌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어떤 육체의 흔적을 가져야만, 할례 같은 흔적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 우리는 갖지 않는다. 그런 것에 신뢰를 두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성령, 그의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데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우리가 어찌 말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더 영적으로 바르고 더 온전한 것이다. 여기에 다른 그런 할례나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이 붙을 이유가 없다. 그냥 다 이 안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벼슬인 것처럼 남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우월심을 나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또 파당을 조장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나도 육체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 하면서 나도 뭐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나는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내가 이 바리새 율법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이 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나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더 우월심을 가질 수 있지만 나는 7에서 이제 16절에 쭉 얘기하는 게 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배설물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핵심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자기의 나름대로의 벼슬 같고 또 계급장 같은 이런 자기 나름대로 육신적인 이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부드러지게 내가 주장하지도 않는다.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내게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았고 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된 것, 결국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지금 이런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부활이 있다, 부활. 그래서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나도 함께 그 죽음, 고난,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죽음, 이것을 내가 본받아서 나아가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을 도달하려고, 부활을 얻으려고 그렇게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 빈받은 그것, 곧 부활이죠. 온전한 부활의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잡으려고 나도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또 베냐민 지파였고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서도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거, 그런 거 또 아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아주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투철한 자고, 이 모든 나름대로의 모든 이력들이 다 뒤에 있는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표대로 삼고 그분에게 잡힌 바 된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고난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경주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는 그런 멋진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그날이 오기까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한눈 파는 일 없이 똑바로 달려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룬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이룬 자들이 현재 자기가 영적으로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경고성의 발언입니다. 말씀이 그냥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말뜻이 그런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생각 똑바로 해라. 다 이룬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라.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지금 다 이룬 게 아니다. 내가 온전한 것도 아니다. 이루지도 않았고 온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고난 속에서 계속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지. 마치 내가 뭘 성령 받았다고 또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해서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그런 거예요. 다 이루지 못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단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을 추구하고 성숙되어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 목적을 두고 그분에게 기준을 두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본받아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너희를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본받으라는 말보다는 내가 지금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부족함을 알고 지금의 그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처럼 너희도 그렇게 닮아가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를 함께 본받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하는 말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나를 본받으라 막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온전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라. 대부분 다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JMS고 이재록이고 그들은 신처럼 완전하다. 자기는 병도 들지 않는다. 라벨 소리를 다해서 감언 이설을 쏟아내지만 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봐라. 우리가 오직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둬야 됩니다. 또 이 말은 정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봐라. 그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주위에서 바라는 건 눈여겨보라는 뜻이죠. 주위에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살펴봐서 그 사람들이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리고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영적으로 깨어났고 영적으로 더 이렇게 진전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만 육신적으로 다시 회귀하고 되돌아가고 있는가 눈여겨보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경주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주를 하다가 포기하고 되돌아가 버리려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곁길로 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단속해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해서 그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믿음의 경주를 자기 있는 눈높이에서부터 다시 경주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 목회자로서의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본받으라, 제대로 나를 따라서 함께 한 방향, 제대로 된 목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진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반대.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육신적으로 판단해서 되돌아가고 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의 결과는 뻔하다. 이 마침이라는 건 그들의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간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배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 자기한테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것, 그것 쫓아가고 있다. 그리고 영광은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 아래는 쫓아가는 것은 부러운 것에 불과하다.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런 부끄러움에 있다. 잘 한번 주위에서 살펴봐라. 정말 뭘 쫓아가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감이냐, 성령의 이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분명한 태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뜻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이 땅에 있는 일들, 어떤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얄팍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변화시켜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육신적으로 아직도 머물러서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고 자신의 육신적인 그런 커리어들, 이력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뭔가 있는 체하고 뭔가 가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자랑하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 부활의 영광, 정말 최종적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복종케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느 날 우리의 이 낮은 몸, 늘 병들고 늘 아프고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의 몸을 정말 영광의 몸의 형체로,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린 그것을 믿고 달려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또 이 땅에 속한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이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초월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오늘 또 달려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 지상에서도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적절한 영적 생활 해나가면서, 적어도 이 땅이 우리가 살 영원한 세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문화가, 하늘의 생활 방식이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인간적인 면을 자랑하여 뭔가 얻은 것처럼, 이룬 것처럼 자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나 또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잘한 것들마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부활의 약속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만 그것이 전부로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일생의 이 땅에 있는 일들은 다 그 안에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